제가 조숙 집사님과 박정수 집사님의 관계를 생각하면 사실 매번 놀라워합니다. 왜냐하면 두 분의 관계는 언제부터 시작되셨냐면 중학교 때부터 시작을 되셨죠. 또 그보다 더 놀라우신 관계가 있습니다. 누군지 아십니까? 남석희 집사님과 장희서 집사님의 초등학교 때부터인가요? 아기였을 때부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 너무 놀랍지 않아요? 우리 교회에 이런 산 역사가 있다는 게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중학교 동창하고 현재 신앙생활을 같이 하고 있고, 전 초등학교 때부터인 줄 알았더니 아기 때부터랍니다. 아기 때부터였던 그 두 그 친구가 지금 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이 박정수 집사님, 조수 집사님, 남석희 집사님, 장서 집사님을 생각하면 그냥 웃음이 나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한번 질문해 볼까요? 장현서 집사님,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다. 아니, 장희서 집사님은 웃고 계신데 옆에서 이기나 집사님께서 하나님의 뜻이랍니다. 자, 그러면 조수 집사님, 어떻게 그러실 수 있습니까? 우연히 만났어요? 하나님의 은혜다. 놀라운 기적이다. 사실, 동창회를 하기 때문에 동창들을 만날 수는 있습니다. 연락을 할 수는 있고요. 그러나 지금까지 이렇게 마음을 놓고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친구를 만나기란 정말 쉽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 비하면 살아온 세월이 너무 짧지만 저도 이렇게까지 연락하고 지낸 친구가 많지는 않아요. 굉장히 놀랍죠. 근데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요. 좀 배우고 싶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장현서 집사님 웃지 마시고 대답 좀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이다. 저는 어떻게 그럴 수 있냐라고 생각을 해보니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친구 관계 속에서도요. 이유 없이 연락이 두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연락이 단절되는 경우 있고요. 아니면 나에게 서운해하거나 아니면 내가 그 상대에게 서운하거나 여러 이유를 통해서 관계가 단절되는 경우가 있죠. 그러나 그 관계가 계속적으로 유지되고 뿐만이 아니라 그 관계가 유지된과 더불어 친밀함을 계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이유를 저는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 누군가는 그 상대를 잊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 상대를 잊어도요. 그 친구가 나를 잊지 않잖아요. 그리고 찾아주잖아요. 그리고 그 관계는 이어집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젊은 시절에 참 많이 고생을 하셨잖아요. 그러다 보면 삶에 치이고 가정을 일구기 위해서 자연스럽게 뭐부터 포기하게 되냐면 친구 관계를 먼저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 뭐 동창회 때 만난 친구도 말고 이렇게 친밀하게 만나는 친구가 많이 단절될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계속적으로 관계가 유지될 수 있었던 건 나건 그 상대건 잊지 않고 찾아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내 평생 나를 잊지 않고 찾아던 친구 한 명만 있어도 참 행복한 인생이다. 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자, 장현서 집사님 행복하십니까? 네. 조수 집사님 행복하십니까? 아이고. 우리 하나님은요. 오늘 설교 제목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잊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잊지 아니하세요. 제가 힘들고 어려울 때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 나를 좀 잊으셨나? 제가 개척교회 하고 났을 때 시작했을 때 정말 힘들잖아요. 좀 하나님이 날 버리신 건가? 남들은
잘하고 있는데 나만 이렇게 도태되는 것 같이 느껴졌을 때 저에게 주셨던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이사야 49장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아멘.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제가 막 힘들어할 때 하나 진짜 그런 거 아세요? 성경을 딱 폈는데 이 말씀이 딱 보이는 거예요. 우연이라고 생각하죠. 근데 하나님이 또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냥 우연히 폈는데 에잇 성경책 폈는데 갑자기 이 말씀이에요. 내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이 말씀을 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듣고 펑펑 울었었어요. 아 그렇지. 내가 하나님을 잊지만 하나님은 나를 잊지 않는구나. 하나님은 결코 날 잊어본 적이 없구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 꼭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요, 내가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리신 것 같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지 않은 것 같다고 느끼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잊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은 우리를 준비하고 계신다는 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를 위해 일하실 준비를 하고 계시는 순간이다. 그래서 오늘 그 준비를 하신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신뢰했던, 내가 이 관계가 유지되는 그 정도뿐만 아니라 친밀하고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 관계가 되는 건 내가 그 상대를 잊지 않을 때이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을 잊지 않았기 때문에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준비하심을 그대로 삶에서 체험한 한 사람을 제가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모르드게입니다. 모르드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모르드게는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상태였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이 모르드게는 굉장히 학식도 높고 똑똑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좀 중용을 받았어요. 중용을 받아서 성의 문지기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 성의 문지기라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냐면 문 앞에 서서 이렇게 쪼그려 앉아요. 앉아서 상담을 해주고 어느 정도의 재판, 심리를 해주는 것이 바로 문지기의 역할입니다.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문지기는 칼과 방패를 들고 출입을 하거나 못하게 하거나 생각을 할 텐데, 지금 이 모르드게의 문지기라는 역할은 그렇게 성문에 앉아서 어른으로서 사람들에게 상담을 해주고 그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책을 주는 역할이 바로 문지기였다는 거죠. 이런 문지기로 살아가던 모르드게 문지기로 살아가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과 이제 관계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러다가 큰 사건을 알게 됩니다. 어떤 사건을 알게 되냐면 왕의 넷이, 아하수에로 왕의 넷이 빅단과 데레스가 어떻게 한다고요? 왕을 암살하려던 계획을 세운다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아무래도 성의 문지기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과 이제 상담을 해주고 친밀감이 생기다 보니 그런 고급 정보, 첩보를 알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즉시로 이 모르드게는 에스더 왕후에게 이 사실을 전하고, 에스더는 이 사실을 누구에게 알려요? 이건 모르드게가 알려준 겁니다라고 하면서, 분명히 성경에 기록돼 있죠. 알려준 거라고 하면서 아하스웨로에게 알립니다. 그래서 이 일을 궁중일기에 맨 23절에 보니까 궁중일기에 기록되었다라고 할 정도의 큰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왕의 암살을 막아준 1등 공신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 2장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일을 왕 앞에서 궁중일기 기록을 했고, 에스더 왕후가 모르드게가 알려준 겁니다라고 분명히 알려줬죠, 왕에게. 그러면서 이제 모르드게는 이제 앞으로 인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죠.
탄탄대로일 수밖에 없습니다. 고대 근동 국가에서 왕을 암살하는 걸 막아주고 왕을 살리는 역할을 하는 자는 그의 가문은 권세와 권력이 이루 말할 수 없이 탄탄대로의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어떤 기대를 했겠습니까? 아, 이제 살았구나. 사실 이 모르드게가 어떤 감정을 느꼈을지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구절이 있어요. 시편 137편 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아멘. 아멘. 바벨론 포로들의 이 심정이 담겨 있는 시편 137편 1절입니다. 제가 예전에 이 시편 137편 가지고 설교를 했던 적이 있어요. 기억하시나요? 아,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럴 수 있어요. 네, 딴 길로 가지 않겠습니다. 자, 지금 시편 137편의 이들의 감정은 어떤 감정 같아요? 바벨론 포로민들의 감정은 어떤 감정 같아요? 울었대요. 어디를 기억하며? 시온이 어디예요? 예루살렘이잖아요. 고향 땅을 그리워하며 울고 있는 심정은 어떤 심정이겠습니까? 괴롭다, 힘들다, 슬프다. 지금 바벨론 포로민들의 심정이 대변하는 구절이에요. 자, 바벨론 포로민이었던 모르드게가 이런 감정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탄탄대로를 갈 기회를 포착했고 성공시킨 거예요. 1등 공신이 됐습니다. 나라를 구한 1등 공신이 됐어요. 자, 이런 심정이 있을 때 모르드게가 앞으로 어떤 감정을 느낄까요?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진짜 아무 걱정이 없겠지만 지금 유대 민족의 특성은 공동체를 많이 생각을 합니다. 공동체를 생각하는 특성이 강하기 때문에 어떤 걸 생각하겠냐면 이제 우리 민족이 좀 나은 대우를 받겠구나. 아, 이제 우리가 이렇게 슬피 울며 일을 가는 순간이 아니라 그래도 진짜 우리 민족이 바벨론은 그 정말 거대 국가였고 당시 패권 국가였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민족이 사로잡혀 왔는지 몰라요. 적어도 우리 민족은 다른 민족들과는 다르게 대우를 받겠구나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기가 막힌 상황이 펼쳐집니다. 에스더 3장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하만이 모르드게만이 준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아수에로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아멘. 어떤 상황이에요? 유다 민족이 말살할 상황이 된 거예요. 분명히 2장 끝날 때에 나라를 구한 1등 공신이에요. 그런데 3장 초반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오히려 유다 민족이 말살될 상황이었다는 거죠. 내심 기대했던 건 이제 좀 나은 대우를 받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가질 법한데 오히려 유다 민족이 말살될 위기에 놓이게 됩니다. 왜 유다 민족이 말살될 위기에 놓이게 됐냐면 바로 하만 때문이에요. 두 번째 줄을 보면 하만이라는 사람이 보이죠. 이 하만은 아하수에로 왕 다음에 2인자였습니다. 바벨론의 2인자였는데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2인자 정도, 국무총리 정도가 아니라 왕이 어떠한 특별 권한을 주었냐면 왕 이외에 모든 신하들은 하만에게 무릎을 꿇고 절하게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절대 권력이 하만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만에게 유독 눈에 가시가 있었습니다. 바로 모르드게였습니다. 왜냐하면 모르드게는 하만에게 절하지 않은 거예요. 왜 절하지 않았냐? 출애굽기 17장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에스더 3장을 시작하면 하만이 어떤 사람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마 3장 1절에
하만이 어떤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아각 사람. 아각 사람이라고 되어 있죠. 이 아각은 아말렉의 후손입니다. 아말렉의 후손이에요. 출애굽기 17장부터 우리가 성경에서 꼭 기억해야 될 한 민족이 있는데요. 아말렉이라는 민족입니다. 이 아말렉을 하나님께서는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이 아말렉이 등장하는 순간이 언제냐면 출애굽기 17장에 이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하고 의심을 하는 순간 누가 침투하냐면 아말렉이 침투해요. 성경이 상징적으로 말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아말렉은 민족이고 그 민족과 싸우는 부분도 있지만 성경이 상징적으로 말하는 건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하는데 그때 불평하게 하고 의심하게 만드는 아말렉과 같은 것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것을 성경은 상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불평과 의심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평생 싸워야 한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말렉과 싸우는 기가 막힌 상황이 언제냐면 바로 사무엘하 1장입니다. 사무엘하 1장을 보면 시작을 어떻게 시작하냐면 사울왕이 죽은 후에라고 시작이 돼요. 사울왕이 죽은 후에 다윗이 해야 될 일은 뭘까요? 네? 아말렉을 죽이는 거예요? 다윗이 우리 권사님 믿음이 너무 좋으시네요. 사울이 죽으면 나라를 수습해야죠. 지금 정세가 얼마나 어지럽겠습니까? 전국이 얼마나 어지럽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가장 먼저 한 일을 성경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말렉과 싸웠다는 거예요. 1장 1절에 사무엘하 1장 1절에 아말렉을 진멸하고 왔대요. 사울왕이 죽었는데 아말렉을 진멸한 것과 무슨 상관입니까? 성경에 말하고 싶은 거예요. 사울왕은 아말렉 사람들을 살리는 자였고 다윗은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고 신뢰하기 위해서 지금 무엇보다 중요한 하나님을 신뢰하는 걸 선포하기 위해 아말렉을 죽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사무엘하 1장 시작하자마자 싸워요. 이어진 내용이 뭐냐면 한 청년이 찾아와요. 사울왕의 죽음을 알리기 위해 찾아온 청년이 있어요. 영웅담을 늘어놓습니다. 사울왕이 이렇게 죽었습니다. 내가 사울왕을 만났는데 너무 괴로워하고 자결하라고 하는데 혼자 자결하기가 어려워서 나더러 대신 죽여달라고 했다. 그래 내가 해줬다. 사실 이 이야기는 다윗 정치 생명에서 굉장히 좋은 이야기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사울의 집안 베냐민 지파죠. 베냐민 지파가 전투민족이에요. 그 전투민족을 적대하게 되는 가장 큰 요인이 뭐냐면 어쨌든 고우나 미우나 내 지파 사람 편 아니겠습니까? 사울 편 아니겠어요?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그 사울왕을 내 손으로 죽이면 베냐민 지파는 돌아섭니다. 그런데 청년이 죽여줬어요. 애도하고 슬퍼만 해주면 베냐민 지파와 적이 될 일이 있다 없다? 없다. 정치적인 의도로 굉장히 좋은 사건인데 그래서 오히려 그 청년을 잘 보살펴주고 보다듬어주면 돼요. 다윗 입장에서는 내가 손에 피 묻히지 않고 아주 정치적으로 명분을 얻었으니까. 그런데 그가 너는 누구냐라고 했을 때 난 아말렉 사람이다라고 그 청년이 말하거든요. 죽여버립니다. 다윗이 죽여요. 왜요? 아말렉이기 때문에. 성경이 말하는 믿음의 사람들은 아말렉과 싸웠어요. 바로 모르드게도 바로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가 2인자고 절대 권력이고 그에게 절하지 않으면 내가 위태하다는 걸 알아요, 몰라요? 알아도 절하지 않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 시대 때 그런 사람이 또 있었죠. 다니엘이 있었죠. 하나님 앞에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더 우선이고 하나님이 아말렉과 하나님이 싸우신다고 하는데 어찌 내가 감히 그 아말렉에게 절하겠습니까? 하만은 아말렉 사람이었기 때문에 모르드게는 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에스더 3장 6절의 사건이 발생한 거예요. 어쭈 이것 봐라 나한테 절하지 않아? 그런데 그가 유다 민족이래요. 아말렉은 유다 민족의 철천지 원수인 거예요. 그래? 다 말살해버리자. 이 사단이 난 겁니다. 지금 나라를 구할 1등 공신 내십 이제 우리 민족이 조금 더 나아지지 않겠는가? 라고 기대할 법한 상황에서 오히려 최악의 상황이 된 거예요. 이때 모르드게는 어떤 감정을 느꼈겠습니까?
시편 137편의 감정에서 롤러코스터 아니에요?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아니 적어도 자 보세요 성도님들. 어떤 상황에도 나는 하나님을 붙잡았어요. 하만에게 절하지 않았다라는 건 나는 어떤 상황에도 난 하나님이 먼저인 거예요. 그러면 적어도 내가 보상을 받지 못하고 내 가문이 탄탄대로가 되지 않아도 그래도 유다 민족이 말살되는 건 하나님이 막아주셔야죠. 아니 내가 범죄하고 내가 타락했으면 할 말이 없어. 솔직히 얘기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범죄하거나 타락했으면 내가 어떤 심판이 왔을 때 뭐 할 말이 없어요. 그렇지만 믿음을 지켰고 어떤 순간에도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을 굳건히 지키고 있는데 일이 풀리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보상 못 받는 건 그래도 괜찮다 쳐요. 그런데 우리 가문이 말살하고 우리 가정이 무너져야 돼요? 욥기와 똑같은 상황이에요.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르드게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 실망하지 않겠습니까? 필립 얀시라는 분이 그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 난 당신께 실망했습니다. 믿음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실망하는 것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필립 얀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 실망하지 않는 건 오히려 무신론자다라고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내가 우리 제일 무서운 게 관계 속에서 제일 무서운 게 뭐예요, 성도님들? 무관심이잖아요. 내가 하나님께 관심이 있어야 실망도 하고 실망도 안 하는 거예요. 내가 세상적으로 살고 하나님 몰랐을 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 실망하고 말고 할 게 뭐가 있어요. 내가 그래도 믿음의 삶을 살려고 하니까 실망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코 실망하는 것이 나쁜 건 아니에요. 이 지금 모르드게는 실망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겠죠. 거짓말하지 마요. 포장하지 마요. 우리라면 실망 안 했겠어요? 거룩한 포장지로 우리를 감싸지 마요. 저라면 전 실망했을 것 같아요. 굉장히 실망했을 것 같고 굉장히 낙심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장혜서 집사님과 남석희 집사님의 관계, 박정수 집사님과 조수 집사님의 관계가 우리에게 이 힌트를 제공해 줍니다. 실망했죠. 관계할 때 서로 실망 안 해요? 서로 안 쳐다보시네요, 두 분이? 남집사님 오늘 바쁜지 갑자기 오셨던데? 예. 갑자기 박정수 집사님하고 조수 집사님이 제가 실망 안 하세요? 하니까 갑자기 서로 이렇게 딴 데를 보시네. 실망? 두 분은 대답하지 마세요. 실망할 수도 있어요. 관계란 게 그래요. 실망 안 하면 내가 이 사람한테 관심도 없는 거예요. 서운 안 하면 이 사람한테 관심도 없는 거예요. 내가 관심 없는 사람한테 서운할 일이 뭐가 있어요? 내가 관심이 있기 때문에 서운할 때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끔 그런 거 있죠. 아니 어떻게 나한테 서운해? 어떻게 나한테 실망해? 그거 관심이 있어서 그런 거니까 너무 서운해하지 마세요. 모르드게는 분명히 서운했을 거예요. 실망했을 거예요. 그러나 모르드게는 하나님을 잊지 않았습니다. 서운할 감정이 있지만 실망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잊지 않음을 기억하고 나도 하나님을 잊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의 선택은 무엇이냐면 에스더 4장 3절 후반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인이 크게 통하여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배의 옷을 입고 제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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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에스더서를 읽을 때 여기서 눈물을 흘린 적이 있습니다. 에스더서를 읽다가 여기서 눈물이 펑 터졌어요. 어떻게 이렇지? 나라면 너무 서운할 것 같아요. 하나님한테. 나라면 너무 실망할 것 같아. 그런데 모르드게의 선택은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잊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모르드게의 관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모르드게를 절대 잊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라면 그 모르드게를 잊겠습니까? 내가 너무 서운해. 내가 너무 서운해도 나는 그 사람을 찾아.
그래도 널 만나고 싶다고. 그래도 너와 연락하고 싶다고. 감동이지 않겠습니까? 저는 에스더서에서 많은 사람들마다 은혜의 포인트가 다르지만 이 에스더 4장 3절이 저는 너무 은혜가 돼요. 4장 시작하면 모르드게가 가장 먼저 한 게 뭔지 아십니까? 4장에 통곡합니다. 너무 속상해서. 통곡했다고 되어 있어요. 통곡했다. 그런데 4장 3절에 유다인들과 같이 금식해요. 통곡했어요. 4장 1절인가 2절인가에. 통곡했어요. 이 통곡은 기도의 통곡이 아니었어요. 너무 슬프고 괴로운 거예요. 그럼에도 나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다. 지금 보상이 없고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열심히 의지했는데도 이런 상황이 온다고? 그래도 난 하나님을 떠나지 않아. 그래도 난 하나님을 잊지 않겠어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서운하죠. 실망스럽죠. 그래도 하나님을 잊지 않겠대요. 이 에스더서는요, 성도님들,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성경책이에요.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이요, 왜 에스더서를 정말 귀하게 여기는 줄 아십니까? 에스더서에는 특별하게 기적적인 정말 신비로운 이스라엘의 역사와 비견할 만한 그런 스토리가 담겨져 있지 않아요. 그런데 유일한 그들이 도전받는 건 뭐냐면 그래도 하나님을 찾았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았다. 말살될 위기여도 보상을 받지 못해도 정말 최악의 상황이어도 그래도 하나님을 찾았다. 이거를 유대인들은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왜 귀하게 여길까요? 그래도 하나님을 찾을 땐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히틀러의 그 공포 정치로 인해서 유대인이 학살당할 때 읽었던 성경책이 에스더서예요. 왜요? 그래도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신다. 죽어가요. 포로 수용소로 끌려가서 죽어가요. 옆에 형제가 죽어가고 있어요. 그래도 뭐 읽은 줄 아세요? 에스더서를 읽었어요. 왜냐하면 지금 내 형제가 죽어, 내 가족이 죽어가고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을 찾겠대요. 이 믿음이 얼마나 그들에게 중요했는지. 하나님이 나를 잊은 것 같이 느끼지 않겠습니까? 내 가족이 죽어가고 있는데 잊은 것 같이 느끼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잊지 않겠대요. 유대인들의 고백입니다. 모르드게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고백일 줄 믿습니다. 모르드게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떠한 문제를 만나든 어떠한 상황이든 하나님을 찾을 수 좀 없겠니? 하나님께 실망되지. 그게 사람이라. 하나님께 서운하지. 그게 사람이다. 그래도 하나님을 잊지 않고 찾을 수 있겠니? 라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의 자리를 성실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도요, 보상은커녕 위기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열심히 신앙생활 해도요, 건강의 문제를 만날 수도 있고요. 열심히 신앙생활 해도요, 자녀가 속을 썩일 때가 있어요. 그게 저였거든요. 신앙생활 해도요, 가정의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그럴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때 에스더서를 꼭 손에서 놓지 마십시오. 그때 이 에스더 4장 3절의 모르드게의 심정을 성도님들이 꼭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 그래도 난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로 빠져드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하나님을 난 찾아야 되겠다, 잊지 않겠다를 외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왜 중요하냐면
에스더 6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그 속에 기록하기를 문을 지키던 왕의 두 내시 빅다나와 데레스가 아하수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모르드에가 고발하였다 하였는지라. 아멘. 아멘. 에스더 6장 1절 2절에서는 왕이 우연히 궁중일기를 펼칩니다. 근데 참 야속하죠. 모르드게가 이 왕의 암살을 막아줬다는 걸 분명히 알렸었어요. 그리고 궁중일기에 기록할 때 왕 앞에서 기록했었어요. 분명히 이 장에. 그런데 이제 와서 그걸 읽어요. 그전에는 관심도 없었든지 아니면 한 귀를 듣고 한 귀를 흘렸는지 이유가 설명되지 않아요. 근데 에스더 6장에 와서 이것이 눈에 읽히고 이것을 통하여서 모르드게를 높이 평가하기 시작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때 당시 보상이 주어지지 않아서 서운하죠. 근데 그래도 하나님을 붙잡는 자에게는요, 그 기간이 바로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셨던 기간인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우연히 왕이 궁중일기를 꺼냈어요. 이게 우연일까요? 세상에선 우연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연히 우리의 관계가 유지되는 거라고 하실 수 있지만 그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사람에게 보상받지 못했을 때 하나님이 직접 보상을 주기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6장부터 역전의 스토리가 펼쳐집니다. 갑자기 지금 6장 초반까지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큰 나무를 준비해 놓은 스토리예요. 5장 계속 이제 모르드게랑 유다 민족 말살된다 그런 위기가 확정되는 분위기인데 그냥 갑자기 그런 순간에 왕이 잠이 오질 않아서 궁중일기 펼쳤대요. 그러면서 역전되는데 그 나무에 모르드게가 달리지 않고 누가 달리냐면 하만이 달립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그래도 하나님을 붙잡은 모르드게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은 자에게는 지금 내가 당장 뭔가 없는 것 같죠. 그러나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셨던 일들, 우린 모르잖아요. 우린 확인할 수 없잖아요. 그 준비하고 계셨던 일, 나에게 주시려고 준비했던 것들을 하나하나 다 역사의 은혜로 함께 하십니다. 그 준비하신 것들을 다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도 왜 하나님을 찾아야 되냐면 그래도 찾았던 믿음의 고백 때문에 에스더 6장 1절과 2절의 사건이 나타났기 때문이에요. 우연히 일어난 것 같지만 하나님의 섭리가 펼쳐진다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을 찾는 자에겐 하나님의 섭리가 반드시 있습니다. 어떤 순간에도 어떻게 실망되고 서운해도 하나님을 찾는 자에겐 내가 하나님을 잊지 않으니 하나님도 나를 잊지 않습니다. 남석계 집사님과 장효서 집사님이 아기 때부터 친구입니다. 잊으려면 충분히 잊고도 남을 시간입니다. 근데 누구 한 명은 절대로 잊지 않았습니다. 누굴까요? 서로인가요? 박정수 집사님과 조수 집사님 중학교 때부터 친구입니다. 연락이 끊기지 않았던 건 분명히 누군가 한 분은 잊지 않았을 겁니다. 뭐 바로 대답을 해주시네요. 잊지 않고 기억하고 찾아주는 그 은혜는 나뿐만 아니라 함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을 잊지 마십시오. 어떤 순간에도 애써서를 놓치지 마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우리를 절대 잊지 않습니다. 에스더 6장 1절과 2절 우연히 일어난 것 같지만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 우리를 절대 잊지 아니하심을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